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거기까지요? 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인류에게 끝없이 물어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죽은 이후에 다른 세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동물은 사람 외에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개나 고양이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이 죽은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살았는데 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여 떠났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 가운데 살아야 하고 죽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정말 멋지게 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여러분 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될 뿐이죠. 그죠? 죽으면 결국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현재의 이 삶은 죽음 이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거죠. 1.1에게 거짓이 없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은 온 인류의 최대의 희망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진 자로서 아직 이 부활의 생명이 없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부활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지상 최대의 희망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은 이걸 잊어버릴까 봐 부활절마다 되새겨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부활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게 다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매우 단호하게 그리고 반복하게 선언한 거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 증거도 믿음도 헛것에 불과하고 거짓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신앙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말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도 망한 것이고 또 아직 살아 숨쉬면서 믿는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거예요. 왜요? 부활은 거짓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 게 다 뭐겠어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은 뭐예요? 사실이며 진리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은 절대로 헛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온갖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도 지금 말하는 거야. 믿음이 있어도 복음 증거가 있어도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그건 다 헛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활이 없어도 다 헛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은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최고의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부활이라는 소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기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부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것도 아닌 게 안 되고 헛된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다 부활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죠? 부활을. 예. 그런데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때 동시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23절, 24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무슨 말이에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는, 맨 처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어요. 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은 예수님을 믿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이 그 다음 순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서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들. 저는 소망합니다. 살아서 부활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언제 부활할까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들이 먼저 부활한 후에 그 다음에 그때도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이 부활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자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결국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1.1에게 거짓이 없는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며 이 힘듦을 넉넉히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해서 허무한 기둥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모르면 어떻게 살까요? 죽음이 무서워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왜 욕심이 생기냐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있을 때 하나라도 더 품으려고 욕심을 부리며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점. 여러분,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도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강력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강력한 바이러스는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진짜 강력한 바이러스는요, 죄악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악이 인류를 삼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이길 힘은요, 부활의 백신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백신을 맞은 자로서 아직 부활의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에게 그 백신을 전하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이 온 인류의 희망임을 알리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뭐예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희망을 알려주는 멋진 이 부활절날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확실하고 그러면 얼굴이 달라져요. 내가 진짜 부활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능력을 믿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옆에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태도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죠. 네, 오늘날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뭐예요?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냥 진화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에 의하면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분해되어서 없어진 것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부활을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자연 법칙 중에서 인간이 발견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여러분 만일 자연 법칙의 그 양을 바닷물에 비유한다면 인간이 발견한 것은요. 물 한 컵도 안 돼요. 아직도 인간은요. 이 세상 자연 법칙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적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고작해야 보이는 세계만을 연구할 수 있죠. 그리고 보이는 세상 법칙도요. 인간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몰라요. 예? 동물 하나도요. 온전히 다 그 동물의 세계, 그 인체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자, 하나님은 봄이 오는 그 자연 만물에 부활의 큰 증거를 심어놨어요. 예.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 부활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이 봄이 오면 그 자연 만물에 부활의 증거를 심어놨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죽었던 돼지가 다시 살아나 부활을 맞이하죠. 증거하죠. 그죠? 죽었던 생명이 부활해서 파릇파릇한 새싹으로 돌아와요. 자, 식물들 보세요. 한 알의 밀이 어때요? 썩어서 죽어요. 땅에서.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게 다시 살아나서 싹이 나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생명의 신비죠. 식물은 죽어서 다시 생명을 피웁니다.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그래서 꽃을 피움으로 부활을 증거하죠. 새로운 생명이 흙덩이를 뚫고 돋아남으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알에서 나오는 병아리가 부활을 가르쳐주죠. 그죠? 알을 깨어 나오면서 부활을 가르쳐줘요. 잠자리 유충은요, 물속 생활을 버리고 무트로 올라와서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됨으로 새로운 부활의 삶을 가르쳐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만 살았던 존재인데 어느 날 되면 무트로 올라오고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됩니다. 완전 다른 세계를 살죠. 그죠? 완전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보잘것없는 애벌레는 나중에 찬란한 나비가 돼서 꽃을 찾아 날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죠. 전혀 여러분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며 다른 인생을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자연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이 인생의 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대비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냐? 지금 현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죽은 이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내 육체는 썩고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그게 뭐라고요? 완성이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합하여서 부활체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에 간다 라는 정도까지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반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죠.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죽은 육체도 다 분해되고 없어져도요, 다 모여져서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다 모여져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체로 돼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망을 다 가슴에 품고 참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은 온 인류의 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부활 생명을 얻게 돼요. 자, 이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자,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 사는 삶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불행이 닥쳐오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죠? 암이라도 걸리게 되면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요, 암으로 죽는 것보다요, 그 암 때문에 무서워서 공포심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불행이 닥쳐와도 쉽게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무서운 암도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내 자신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금방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생전에 3번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잠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뭐야? 그냥 다시 산 거죠. 그죠?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소생한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었지만 다시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죽어요. 그죠? 부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부활 후에는 다시 죽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신령한 몸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은 늙거나 병들지 않고 죽을 수 없는 몸이고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가서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육체를 가졌지만 영광스럽고 신비한 몸이셨어요. 뼈와 살도 여전히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몸을 그대로 입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셨습니다. 그 몸은 광채가 나는 몸이었어요. 그 몸으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몸이 세상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게 아니에요.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몸에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숭우 형제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요. 탁 참여했는데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이 다시는 썩거나 병이 들거나 아픔이 있는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옛 육체는 나이가 들면 후패해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러나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 뭐예요? 다시 산다니까요. 예수님 같은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황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지금 이런 부활체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할 날에 입을 몸도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요 영광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병들고 늙고 쇠하고 혹시 지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몸을 입는 날에는 어때요? 상상을 초월한 영광의 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좀 장애를 가지고 내 육체가 조금 부족한 사람은 더 기쁠 거예요. 완전한 영광의 몸을 가지니까요. 그날에는 장애도 없고요. 키가 크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부족하지도 않고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김으로 차별이 없도록 아주 그냥 충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 바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양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들은 아주 짧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의 노예가 돼서 바쁘게 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시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며 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더 긴, 아니 영원한 삶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목사가 되었지만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기쁘고 밝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요 당당히 믿음을 지키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죽으실 때 제자들은 처음에 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메시아라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자 모두가 실망하고 자기 본래의 삶의 터전으로 갔어요. 나는 고기잡이니까 베드로, 나 원래 그냥 어부가 될란다 하고 가버렸어요. 이제 기독교는 사탄의 전략대로 정말 종말을 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을 이렇게 바꿔난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목숨 걸고 이렇게 증거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각각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은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담대히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다시 사니까요.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어떤 일에도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 장인어른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실제로 심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빠르게 병원에 옮겨서 정지가 돼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계로 막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큰 수술로 급격히 쇠약해져서 항상 교회에 그래도 나오셨었는데 나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사의 도움을 받고 사십니다. 육체가 쇠약해지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서 밥만 먹고 하는 일 없이 막 그렇게 사니까 기쁨이 다 사라져요. 한숨을 쉬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제가 한 번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면 약하고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거예요. 아버님, 지난번에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믿죠? 믿는데요. 그럼 아버님 부활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님이 저보다 먼저 부활하신다고 성경이 그러네요. 아버님이 저보다 먼저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주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늙고 병든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아버님, 이 늙고 병든 육체를 바라보면서 한숨 쉬며 실망하며 살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여생 좀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뵀는데 저를 보면 얼굴이 환해져요. 제가 오는 걸 좋아해요. 부활의 이 소망을 말씀드린 이후서부터 제가 오면 얼굴이 환해지세요. 그럼 제가 새겨주는 거예요.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육체는 있지만 부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얼굴이 다시 빛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살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실패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전해주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 부활 생명이 있어서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